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온 열방의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선포합니다.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우리 삶에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삶의 고백을 주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인자함기로써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디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인자한 귀로써 우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생명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두 손 높이 들고 빛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선포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왜 어떠한 상황과 한편에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동안 베푸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우리의 일상은 빠르게 무너져 내린 듯합니다. 점점 더 불안은 가속화되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상황들은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하며 무너져 내릴 때 주님께서 떡과 물을 주셨듯이 지금 코로나19와 여러 상황들로 탄식하고 지친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양식을 내리시어 힘을 주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다시 일어나 주님 주신 각자의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분열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질서대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받아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한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연참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은 우리가 이 예레미야 31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로부터 우리 40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라 갈 때니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니 내가 새 염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굴을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예루살렘 산들과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부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서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며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어진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성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모을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농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했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게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과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을 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느니 이러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이다 하도다. 에브라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공리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고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대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그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표하며 전복하여 멸하여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니며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없으며 아래로 땅의 이치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 동편 맑은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먼저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부 다 비대면을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서로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인데 예레미야 31장이 매우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30장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은 주전 627년부터 587년까지 약 40년 동안 예언할 동안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이 남쪽 유다가 망해가는 그런 시대에 예언활동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시대에 예언활동을 했다. 예레미야 시대에 주전 605년에 아시다시피 바벨론이 한번 쳐들어왔죠. 또 598년에 쳐들어와서 1차 포로로 끌려갔죠. 또 587년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또 좀 넘어가서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 너무나 훌륭한 왕이 이같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게 되는 것을 예레미야는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일생을 보면은 이처럼 슬픈 일들을 또 패배하는 일들을 눈으로 목격한 이러한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다. 이 어려운 것을 많이 본 예언자다. 두 번째, 이 말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이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대언의 내용이 대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했다. 쉽게 얘기해서 시드기야 왕 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될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한 이 어려운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다. 그렇게 우리는 머리에 이같이 예레미야 하면은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 요 넉 장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증가하는, 희망을 전하는 이런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희망의 내용이 뭐냐? 첫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다윗 왕의 후손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이런 귀한 예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통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장부터 33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레미야가 전체가 52장인데 52장의 대부분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고 또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예레미야가 희망을 증거하는 이러한 희망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또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포로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상처받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안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587년에 바벨론에서 파괴됐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다 하맛이라는 곳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 죽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다윗 왕의 자손들이 끊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다윗 왕의 자손들이 다시금 이 왕위에 복귀하게 되는 이런 중요한 예언을 바로 이제 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130년 전에, 지금부터 130년 전에 망한 아시리아까지도, 다시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한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 남과 북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다 되돌아오기 위해서 이같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예레미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31장에 살펴볼 것이 많이 있지만은 몇 구절 좀 살펴볼겠어요. 첫째는 6절을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가리키죠. 북이스라엘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리라. 여기서 북이스라엘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울며 올 것이라. 그들이 이제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볼 수 있어요. 또 20절의 이름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들을 국리로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이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이미 130년 전에 망한 북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하면 예레미야가 이같이 희망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는 소위 말해서 뉴 커비넌트, 이 새 계약에 대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뉴 커비넌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라고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뭐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를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 테스타멘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왜 그러냐? 그것은 397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카르타고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이같이 정경이 되는 바람에, 성경이 되는 바람에,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이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구약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근거는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 광야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까지 하나님과 소위 이 시내산 계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약은 돌판에 쓰여졌어요. 그때 역시 계약의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이 계약이 맺었죠. 하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이같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거 갖다 우리가 인디카티브라고 그러죠. 인디카티브라고 말합니다. 이런 선언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 기둥은 뭐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형에 이같이 이 기둥이 있죠. 그거 갖다 우리가 명령형이기 때문에 임페라티브라고 말하죠. 이처럼 이것이 첫 번째 신화에서는 맺은 계약이에요. 근데 이 계약이 깨어졌어요. 깨어진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계약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 우리가 깨트렸기 때문에 첫 번째 계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오늘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새로운 계약을 세우겠다. 이 계약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세운 계약과는 다르다. 애굽에서 나온 계약은 너희들이 돌판에 세운 계약을 줬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 마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뉴 커비넌트, 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 커비넌트, 새 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옛날의 계약은 뭐냐? 그건 옛 계약이 되는 거죠. 뉴 테스타멘트, 신약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구약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같이 나눠서 부르게 된 원인 제공을 한, 그 원인 제공을 한 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에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참고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 본문을 같이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1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의 핵심이죠. 구약의. 우리가 구약의 핵심이 뭐냐?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죠. 그래서 31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3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걸 갖다가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을 얻도록 이같이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거죠.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무궁한 사랑으로 인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 음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5절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는 자가 되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여기서 사마리아 산들을 하면은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서 사마리아 산들에게 포도원을 심고 그리고 거기서 그 과실을 먹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6절에 에브라임 하면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에브라임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북이스라엘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 이를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서 우리가 시온에 예루살렘의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여 찬양하여 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기도하라 이거죠. 하나님께 이 백성 포로로 끌려간 여기저기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라 이거죠. 8절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저 북쪽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또 땅끝에서부터 포로로 끌려간 사람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리라.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는 모든 사람, 어떤 건강한 사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런 대상은 구분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은 울며 올 것이며 할 때에서 울며 온다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서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은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개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니 나는 이스라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셔서 돌아오는 길에 상처를 입지 않고 온전하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10절은 조금 재밌는데
되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너 이방 족속들도 열방들도 이 메시지를 전파하라 이런 얘기죠. 열방이여 이방 족속들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즉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모시고 목자가 그 양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리로다. 예언자뿐만 아니라 열방 국가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또는 아시라 손에서 건져내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12절 그들이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며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곡식도 주시고 또 새로운 가축들도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 물된 동산 같은 기쁨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13절 그때 이제 돌아왔을 때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이제 바벨론 포로 때는 슬픔과 고통이 많았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같이 지내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이거죠. 15절서부터 2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안대로 야곱의 부인 중에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습니다. 레아는 자식이 많이 있었지만은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죠. 그런데 요셉의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라헬이 슬피 운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슬피 운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시리아에게 망해서 아시리아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위해서 슬피 우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게 끌려간 그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다시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처우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다시 한번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히 들었느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와 익히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게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죠. 우리가 아시리아에게 망할 때는 여기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정말로 익히지 못한 송아지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소서. 그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는 거죠. 19절,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내 불길을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돌아올 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식이다 이거죠.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북이스라엘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북이스라엘 국리로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이스라엘을 국리로 여기시는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습니다.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러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라. 너희들이 떠날 때 걸어갔던 그 길 기억하고 다시 그 길로 너희들이 이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22절,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탕자를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신다, 받아주신다. 이런 귀한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23절로부터 우리 또한 30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서러운 자를 돌아오게 할 때,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대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라.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라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저들이 외치기를 그들이 유다 땅과 남유다 땅과 그 성읍들 유다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예루살렘은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라 할 것이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이제 찬양하는 거죠.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하리니, 다시 말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돌아온다 이거죠.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거죠.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이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내가 깨어보니까 내 잠이 달았더라. 내가 이 말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너무 내가 기분이 좋았다. 예언자 예레미야 얘기입니다.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짐승의 축복과 또 곡식의 축복을 주실 날이 있다 이거죠. 28절에 보면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그러니까 주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87년 또는 주전 722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무나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셨죠.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경성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이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9절에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느냐? 우리 조상들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끌려왔다. 이런 변명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그런 얘기를 다시는 아니할 것이고, 이제는 각자의 책임에 의해서, 책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30절에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조상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새 계약, 새 언약,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은 신약에서 너무나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 북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남유다에 새 언약, 뉴 커비넌트를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에 나오는 시내산 계약을 가리키는 거죠. 그 시내산 계약과는 좀 다르다 이거죠. 왜 다르냐? 첫째는 이 시내산 계약 때는 내가 틀림없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하나의 기둥이 분명히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기둥을 너희들이 허물었다, 이런 얘기죠. 나는 그래서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그 하나의 기둥,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그 명령, 임페라티브의 그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므로 그 한 기둥이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계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33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커비넌트는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돌판에 새기지 않고 내가 너희 심령 속에 내가 내 법을 세워주겠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다죠, 야다. 이 야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안다, 인지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절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 내가 말하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갖다가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6절에 이 규정, 하나님이 낮에 태양, 밤에 달과 별들을 세우셔서 빛을 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누군가 패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 여러분들이 태양도 깨트리고 별과 달들도 깨트릴 수 있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3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가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에요. 누가 하늘 높이를 잴 수 있으며 누가 바다 속의 땅 속의 깊이를 잴 수 있느냐? 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하나님 백성을 버리겠다. 누구도 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연거푸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해와 달 별들을 패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을 패하겠다. 우리가 해와 달 별들을 패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늘의 높이와 땅속의 깊이를 너희가 잴 수 있다면 나 하나님 백성을 버리겠다. 내가 택한 백성을 버리겠다. 어느 누구도 하늘의 높이를 잴 수 없고 땅속 깊이를 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 낼 망대, 이스라엘에 보면 북쪽에 하나 낼 망대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서 시체와 제의 골짜기, 흰농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른 데까지 동편 맑은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밭에 다 이르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전 땅이, 예루살렘 전 땅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38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여기 성전이 587년에 무너진 성전이 이제는 다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38절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8절에는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587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제 무너졌지만은 다시 그 성전, 제2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우리가 한 대로 520년서부터 515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이 다리오 왕 6세 때 이같이 우리가 예수와 수룹바벨 이런 분들에 의해서 주전 515년에 제2의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벌써 이 587년 이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31장 1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722년에 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587년에 망한 남쪽 유다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587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 오늘의 이 프린트물이 홈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고 우리 결론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버림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모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분열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선택하신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9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무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로 40절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를 대시고 때리시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울면서 돌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시고 또 충성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에게 베푸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찮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을 주시고 거기서 나아가 감사, 충성,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속한 신뢰에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주여 성전에 나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퇴치되고 종식되도록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있게 하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분들 기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집에서 텔레비를 보든 어디에 있든 다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아시리에게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다시 때가 되매 포로지에서 모든 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제는 슬퍼 울었지만 오늘은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택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거룩히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깨달았고 아버지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만도 깨닫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같이 비대면으로 오늘 수요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성전에 와서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성전 예배 드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퇴치되고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어리석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이같이 지내다가 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모든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속한 시일 내에 퇴치되고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3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남과 북을 통일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우리나라 이 한반도도 복음으로 통일되며 평화로 통일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셨소.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삼천리 방망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시험이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나눠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주시고 저들이 공부 잘하며 이번에 수능시험 잘 치러서 원하는 대학에들 들어가도록 길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